지난주 말 해가지고 우리 광주 지역에 아주 비 피해가 아주 심각하게 많은 곳에 비가 내려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정심사도 템플스테이가 안에 잠기고 이런 등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신도분들 아무쪼록 가능하면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시다면 빨리 복구하셔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원을 합시다. 오늘은 우리 연가전에 4번째 시간인가요? 5번째 시간인가? 하여튼 그렇죠. 418페이지 끝에서 2번째 절부터 할 차례죠. 맺고 사온 모든 감정 가시는 길 짐대오니. 찾았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맺고 쌓은 모든 감정 가시는 길 짐대오니 연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소서.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청정하신 마음으로 불국정토 가시리라. 본 마음은 고요하여 옛과 지금 없다 하니 태어남은 무엇이고 돌아감은 무엇인가. 삿된 마음 멀리하고 미혹함을 벗어나여 반야지에 이루시고 왕생극락하오리다.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 달마대사 총령으로 집신 한 짝 갖고 갔네. 이와 같은 높은 도리 영가님이 깨달으면 생과 사를 넘어 끊을 그 무엇을 설포하랴.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짐이 인연이듯 중생들의 생과 사도 인연 따라 나타나니 좋은 인연 간직하고 나쁜 인연 버리시면 이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인연 만나리라. 사대 육신 흩어지고 업식만을 가져가니 탐욕심을 버리시고 미움 또한 거두시며 사견마저 버리시어 청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품에 안겨 왕생극락하옵소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20페이지까지. 오늘은 내용이 무엇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고 있냐 하면 삼독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삼독심이라 하면 탐심, 진심, 치심. 탐심은 탐내는 마음, 탐욕. 진심은 화내는 마음. 치심은 어리석은 마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고 하나하나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연가전에 같은 이런 일종의 이런 거를 사언절구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운곡에 맞춰서 읽다가 보면 이게 이제 그 리듬을 타고 읽다 보면 자칫 내용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리듬을 타서 막 읽다 보면 자기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가끔씩 내용을 좀 차분한 마음으로 내용을 되새기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맺고 쌓은 모든 감정 가시는 길 짐대오니 연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그 420페이지 마지막 4줄이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줄이 뭐냐 하면 이거죠. 420페이지 마지막 4줄. 사대 육신 흩어지고 업식만을 가져가니 탐욕심을 버리시고 미움 또한 거두시며 사견마저 버리시어 청정해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품에 안겨 왕생극락하옵소서. 요 4줄로 오늘 할 내용들이 다 이 4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영가님이 이제 이 생에서의 몸을 버리고 다음 생으로 갈 때 뭐가 짐이 되느냐? 이 육신이 짐이 되는 게 아니고 맺고 산 모든 감정, 즉 마음이 짐이 된다. 이 몸뚱아리가 짐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나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다음 생에 갈 때 발목을 잡는 게 아니고 이 생에 내가 살면서 쌓은 온갖 감정들, 맺고 쌓은 모든 감정들이 짐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을 다 놓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연불을 열심히 해라. 연불하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으소서. 이 연불을 하는 이것이 하나의 인연, 원인이 돼가지고, 조건이 돼가지고 맺고 쌓은 모든 감정들을 다 놓기 바란다. 이게 우리가 연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연가진에 같은 이런 내용을 내가 독성하는 것, 이런 게 연불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불하면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가 정건하는 것만 뭐 관세음보살 정건이나 지장정건 정건하는 것만 연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독성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넓은 의미의 연불이다. 이런 연가전을 읽을 때 내 안에 쌓인 모든 맺고 쌓인 모든 감정들을 다 털어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불을 해라. 그래야지 나도 다음 생에 갈 때 이 뭡니까? 내 가는 길에 짐이 안 되고 내 연불을 듣는 영가님들도 짐을 드는 그런 인연을 내가 지어준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생에 갈 때 발목을 잡는 것은 육신도 아니고 돈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권력 이런 것들 전혀 아니라는 거죠. 뭐다? 바로 이 마음이다. 맺고 쌓은 모든 감정들이 발목을 잡는다. 요걸 일단 잘 명심을 합시다. 그 다음에 보면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려야만 청정하신 마음으로 불국정토 가시리라. 불국정토를 가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청정해야 돼요.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불국정토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정한 마음이 곧 불국정토다 이겁니다. 내가 이 세계를 청정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청정한 마음으로 내가 생활하면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나에게는 불국정토입니다. 근데 내가 맨날 누구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소송 붙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살면 이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 아수라 세계죠. 아수라 세계. 아수라는 신의 신인데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맨날 싸움박질하는 신이 아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을 참지 못하고 맨날 첫날 싸우고 살면 이 세계는 아수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불국정토를 가려면 내가 여기서 불국정토를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성능 좋은 비행선을 만들어서 타고 갈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청정하기만 하면 이 세계가 나에게는 불국정토다. 같은 세계도 마음이 탐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그 세계는 같은 세계지만 욕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미웠던 일을 용서하고 두 번째는 탐욕심을 버려야 돼. 미워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정오하는 거고 분노하는 거고 화내는 겁니다. 넓은 의미의 진심, 분노, 화내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탐욕심은
탐진치 중에서 첫 번째 탐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청정하게 하려면 탐심과 진심을 버려야 된다. 진심을 버리는 것은 미웠던 일을 내가 용서하는 게 진심을 버린다라는 말이고, 또 그럼 탐욕심을 버리는 것은 욕심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을 버리는 것이 곧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이 청정해지면 내가 있는 이 세계가 곧 불국정토다. 극락세계다. 영가님이 우리가 아는 연부를 듣고 청정한 마음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영가님이 살아가는 그 세계는 불국정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래서 탐진치 삼독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버려야지만이 청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마음은 고요하여 옛가지금 없다 하니 태어남은 무엇이고 돌아가면 무엇인가. 그러면 이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탐, 진, 치, 탐심, 탐욕심, 진심, 화내는 마음, 치심, 어리석은 마음에 내가 휩싸여 있는데 원래 내 마음이 날 때부터 탐진치 삼독에 쩔어 있었는가? 아니면은 원래 내 마음 자체가 생겨먹기를 탐심과 진심과 치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원래 마음은 탄심 그런 것도 없고 진심도 없고 어리석은 마음도 없는 평온한 상태, 고요한 상태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삼독심을 버릴 수 있다. 고요하다는 것은 따로 특별한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들뜨고 즐거운 상태도 아니고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상태도 아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그런 상태, 말하자면 중립적인 상태. 그게 고요한 상태죠. 따로 고요한 어떤 느낌이라는 그러한 느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그 마음 상태가 고요한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1분 1초도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은 항상 사람의 마음에는 느낌과 함께 사람의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닐 때는 거기에는 항상 어떤 느낌이 따라다녀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행복한 기쁜 느낌, 슬픈 느낌, 이런 느낌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고요한 마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한 마음이 어떤 열심히 수행하고 참선을 막 해서 산매에 깊이 들어서 그랬을 때 가지는 어떤 특수한 어떤 경지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우리 원래 마음이 삼독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다 보니까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삿된 마음 멀리하고 미혹함을 벗어나야 반야지에 이루시고 왕생극락하오리다. 우리가 419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는 청정한 마음으로 불국정토를 가려면 미웠던 일을 용서하고, 즉 뭡니까? 진심, 화내는 마음을 풀고 탐욕심을 버려야지. 그러니까 탐, 진, 치, 삼독 중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원래는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탐, 진, 치 세 가지인데 419페이지 첫 번째 줄에서는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탐심과 진심을 버려야 마음이
청정해진다 하고 치심, 어리석은 마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삿된 마음 멀리하고 미혹함을 벗어나야 반야지혜 이루시고 왕생극락하오리다. 반야지혜를 이룬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고, 그 청정한 마음, 반야지혜를 이룬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극락 세상이고, 그 세상이 불국정토고, 그러니까 청정한 마음으로 불국정토 가는 거나 반야지혜 이루어서 왕생극락하는 거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바꾼 겁니다.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탐심과 진심을 버려라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이제 어리석은 마음, 치심을 버려라. 어리석은 마음이란 무엇이다? 삿된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고, 미혹한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 삿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사견 할 때, 뭐 삿되다 이런 그 사자입니다. 이 삿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한자어인데, 사기꾼 할 때 그 사자예요. 사기꾼은 막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속이는 사람. 이 사자에는 속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속이느냐? 얘가 사실은 올바른 생각, 바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삿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풀면 어긋나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애가 길을 어긋나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삿된 겁니다. 그래서 비껴나다. 요 길로 가야 되는데 옆길로 새버리는 게, 이게 삿된 겁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요 길이 정도, 올바른 길이고, 옆으로 새는 길은 삿된 길이고, 이거는 사악한 길. 그래서 이 길은 좋은 길이고, 이 길은 사악한 길, 나쁜 길이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표현하면. 근본은 삿되다라는 말의 근본은 결국은 어긋나다. 옆으로 비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에서 어긋났는가? 반야지혜로 가는 그 마음에서 옆으로 삐끗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삿된 마음입니다. 마음이 삿되면은 미혹해진다. 미혹하다라는 말은, 제가 이 미혹하다라는 말에 우리나라 말로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미자가 무슨 미자냐면 미혹할 미자예요. 혹자는 미혹할 혹자예요. 뭐 세상에 이런 풀이가 다 있나, 내 참. 미혹함이 뭐냐 물어보니까 미혹한 게 미혹한 거래. 이게 참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뒤져보니까 미자는 헤맨다, 헷갈린다, 그런 뜻이에요. 즉, 내 앞에 길이 두 갈래가 있는데 이쪽 길로 가야 될지 이쪽 길로 가야 될지 헷갈린다. 헷갈리면은 잘 아는 상태입니까? 모르는 상태입니까? 모르는 상태죠. 헷갈리는 상태.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 하는 거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서 헤매는 상태. 이게 미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로라는 말이 있잖아. 사랑의 미로요. 사랑의 미로는 빠지면 좋지.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미로잖아요.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막 복잡한 길이 미로잖아. 그 다음에 이 혹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혹세무민 할 때 혹자.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광주에서 80년도에 광주 이제 그 항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뒤에 전두환 군부 정권이 정권을 잡고 펼친 정책이 이제 3S 정책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3S, S가 3개다. 스크린, 스포츠, 섹스,
그러니까 이 광주 사람들은 뭐 5.18이 어떻고 민주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텔레비전 열심히 보고 저기 프로야구 하는데 그냥 그거나 보러 다니고 그냥 뭐 야한 거나 그냥 보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라. 사람들을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이게 이제 혹세의 무민이다. 이 혹자가 이제 그런 헷갈려서 헤매는 상태. 이게 혹자. 미자, 혹자. 미혹은 뭔가를 잘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상태가 미혹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함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로 못 가고 옆으로 어긋나서 삐껴나서 가는 게 삿된 길을 가는 거고 그런 마음이 삿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뭐 경전 독송하거나 뭐 이런 교리 해설 책 같은 걸 보면 뭐 사견, 삿된 마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혹 이런 말 그런 뜻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니까 별 생각 없이 쓰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밝지 못한 마음. 그래서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무명. 무명이라는 것은 어두컴컴하다는 그런 문자 그대로 하면 그런 뜻인데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리석다. 어리석어서 어떻게 한다? 막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 보니까 돌뿌리에 발이 채서 탁 넘어져. 머리가 깨져.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성질이 나죠. 배가 고파.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니까 배가 쫄쫄 고픈데 먹을 건 없어. 아이고 배고파라. 먹고 싶어. 욕심이 막 생기는 거야. 탐심과 진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어리석은 마음에서 나온다. 어리석은 마음, 다시 말하면은 무명. 다시 말하면은 반야지혜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마음. 나도 모르게 옆으로 삐끗한 마음. 그런 마음에서 탐심, 탐욕과 진심, 어리석은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삿된 마음, 어리석은 마음과 탐심, 탐욕심과 진심 이 세 가지만 내가 버리면 반야지혜를 이루는 거고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고 이 세상이 불구정토가 되고 이 세상이 곧 극락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았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알았으니까 내 마음이 어긋나가지고 내 마음이 반야지혜를 부처님이 이야기한 올바른 진리를 몰라서 탐욕심과 진심으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원인을 알았대기요.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반야지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냐?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보이셨고 달마제사는 총명으로 집신 한 짝을 갖고 감으로써 우리들에게 진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게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내보인 게 어떻게 이것이 그 진리의 모습을 보이신 거고 달마대사가 총령을 넘어가는데 집신 한 짝만 들고 간 게 이것이 어떻게 진리를 보여준 거냐? 이거는 이제 1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열반 당시에 마하가섭이라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멀리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다비를 하고 있는데 다비가 다 꺼져가는데 아직 마하가섭 존자가 도착을 못했어. 그래서 부처님이 신통을 발휘해가지고 마하가섭 존자가 올 때까지 양쪽 발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계셨다. 그래서 마가도 존자가 와서 이제 발에다 대고 접종례라고 그러죠. 그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예를 표하고 뭐 이렇게 했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달마대사 이야기는 달마대사가 원래는 인도의 왕자인데 중국에 불법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중국에 선의 도리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동굴에서 참선 수행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달마대사가 돌아가신 거기에 가서 무덤을 파보니까 달마대사는 없고 집신 한 짝만 관 안에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무렵에 어떤 스님이 인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얼굴이 아주 흠상궂게 생긴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집신 한 짝을 딱 이렇게 메고 지나가더라 이겁니다. 원래 달마대사는 인도의 왕자로서 인물이 부처님처럼 아주 지금으로 치면 뭐 정우성이나 이런 아주 핸섬보인데 달마대사가 이제 자기 몸을 버리고 인도로 돌아가는 길에 마침 산적이 있어가지고 산적의 몸을 빌어서 이제 가는 길에 인도에서 돌아오는 스님이 달마대사를 지나친 거야. 그래서 웬 산적같이 생긴 스님이 집신 한 짝을 딱 메고 가길래 참 희한한 스님이구나. 그러고 지나쳤는데 가서 보니까 달마대사 무덤에 관에 집신 한 짝밖에 없더라. 이게 스님이 그 산적같이 생긴 스님이 달마대사였구나 라고 했던 이런 일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달마도에 보면 그런 달마도가 나오죠. 그 나무 지팡이 같은데 집신 하나 메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일화들은 이제 우리가 이신전심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불법을 전하는 거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말은 불법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말로 해서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전하는 거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일화를 동원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도리는 우리가 이제 그 화두참선이나 조사어록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뭐 오늘은 이런 일화가 있다는 정도, 그리고 이신전심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은 높은 도리 영가님이 깨달으면 생과사를 넘었거늘 그 무엇을 슬퍼하랴. 결국 핵심은 그거죠. 이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를 우리나 영가님이 깨달으면, 그 진리를 깨달으면 바로 생과사를 넘어서는 거다. 생과사를 넘어선다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육신을 가진 상태에서는 생과 사를 내가 불사신이 될 수가 없어요. 생과 사를 넘어섰다는 말은 생과 사에 나고 죽는 것에 내가 끄달리지 않는다는, 나고 죽는 거에 내가 안달복달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슬퍼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과 사를 넘었거늘 이 말은 내가 생사에 끄달리지 않으니까, 집착하지 않으니까 슬퍼하지 않는 거지. 만약에 생과 사를 넘었다는 말이 내가 불사신이다 그랬으면은 뒤에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생과 사를 넘었거늘 생과 사를 넘었거늘 예를 들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구나, 그죠? 불사신이 되었구나.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그 무엇을 슬퍼하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생사를 넘어섰다는 것은 부처님의 품에 안겨 왕생극락을 내가 잘나서 내 힘을 했다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 의지해서, 부처님에 기해서, 이거를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부처님의 품에 안겨
왕생극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합시다. 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대 육신 흩어지고 업식만을 가져가니 업식 즉 마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식은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 윤회를 하는 것은 기타 등등 여러 마음들이 통째로 다 윤회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는 것, 아는 행위. 아, 저기 카메라가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게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윤회를 할 때 거기에 쓸데없는 삼독심이 붙어 있으면 다음 생에도 나는 삼독심으로 살아가니까 그 세계는 지옥 세계가 되고 아수라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윤회는 식이 윤회한다. 마음이 윤회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우리가 잘 입력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정리를 하자면 극락왕생하는 방법은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반야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반야지혜를 이루는 길은 삼독심을 버리는 것이다. 삼독심은 탐심, 진심, 치심이다. 이 마음을 버려야지 우리는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극락이라 하는 것은 내가 반야 청정한 마음으로 사는 세상이 곧 극락세계고 불국정토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지사항을 잠깐 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하고요.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해양이 9월 2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백중 위패가 한 4,000위 정도가 작년에 접수됐는데 올해는 지금 사제가 지금 오늘이 네 번째인데 한 3,300위 정도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당연히 충분히 뭐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접수하신 연가분들이 숫자가 작습니다. 주변에 많이 권선하셔가지고 좀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7월 7석 기도 8월 25일부터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 접수해 주시고. 뭐가 많네요. 수능 기도가 우리 8월 26일부터 수능 기도 입제합니다. 500전에서 하고요. 이제 100일 동안 우리 500전 부전 스님께서 휴가도 없이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4분 정근, 하루에 4번씩 정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번에 수능 보는 분들이 있거나 있으시면 500전에 수능기도 접수하셔가지고 함께 학업성취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역시 그 코로나 때문에 불점검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해반통하게 나버렸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그동안 뭐 몇 달 동안 절을 폐쇄하고 요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법회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불점검이 한 예년에 한 20%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절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소식을 전해주자 해서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불점검 낸다는 마음으로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절에 가서 내가 그 불점검에 돈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놓고 부처님께 삼비한다는 마음으로 월간정심 후원회원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가 좀 해달라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뭐 되게 많네.
그 다음에 역시 또 코로나 때문에, 이놈의 코로나 진짜. 그동안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것들이 올 상반기에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시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공무원 시험 뭐 보니까 경찰 공무원 시험도 있고 7급 공무원도 있고 임용고시도 있고 뭐 무슨 전력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공사 시험도 있고 이런 시험들이 하반기에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8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공무원 시험 합격 발은 특별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요 시기에 주변에 공무원 시험 보시는 분이 있으면 동참하셔가지고 같이 기도 동참해서 꼭 좋은 결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치백루 이제 뭐 공사 적어도 뭐 장마 때문에 별로 좀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끝나는 대로 9월 하순경에 끝날 것 같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비품들에 대한 비용들이 마련이 덜 됐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좀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공지사항에는 없는데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하대요. 그 올 봄에 이제 여기 우리 진입로에 좀 꽃길을 조성하자 해가지고 뭐 꽃무릇도 심고 이것저것 막 심었는데 지난주에 비 엄청 왔잖아요. 다 실려 내려갔습니다. 돈을 1,780만 원을 처발랐는데 그냥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살아남은 애들 좀 다 걷어가지고 저기 어디냐 저쪽 사천왕문 그 옆으로 지금 좀 심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나오신 김에 시간 되시는 분들 오늘 점심 공양 하시고 물려갈 때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